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비전을 삼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것은 희소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지만 많으면서도 중요한 것, 이런 것들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흔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배, 또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실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날이 저물 때든지 새벽 미명이든지 사실 그때 이외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가급적이면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에 힘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또 굉장히 기도에 또 힘쓰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을 쓰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울 역시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식과 같이 여기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순차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중요성의 의미에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첫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요 말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앞에 있는 1장 3절에서도 이제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에 사용되었던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아주 간절히 원하노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달리 해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아주 간절히 내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주 간절히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였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다 물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어가 갖는 뜻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는 긴박한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취를 위한 간구,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간구였어요. 특별한 성취. 자, 반면에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는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로 성경에 기록된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다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 역시 이 단어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때로는 간구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이제 동일하게 기록하거나 나란히 기록을 하는 이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하는 기도, 요 기도가 바로 여기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고? 많이 생소하시죠? 도고. 엔튜크세이스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요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딱 두 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번역본에서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그냥 기도 이렇게 써놔서 오늘 그냥 도구어라고 표현된 거는 성경의 요 부분 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헬라어로는 딱 두 군데가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딱 두 번만이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그때도 요 도고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험한 상황, 또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도고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도고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 다 도고입니다. 감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연우가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감사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감사하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요, 모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가 찬양하고 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감사한 제목들, 또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또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기도의 형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요. 자,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하는 지역 주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나와 교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교류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범세계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요, 저희가 오전에 여기서 기도회를 해요. 매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최근에 우리 청년들,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한때는 제가 세계를 위한 기도해서 제 다이어리를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한
4개 내지 5개 국가들을 날짜별로 써놓고요. 그 날짜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에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면은요, 전 세계를 싹 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여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로 여행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좀 중보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각 단체를 위해서 기도할 경우는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하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의 경우에는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 나라가, 각 단체가, 그리고 각 교회가, 각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머리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짤막한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것 같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심했으면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다툼이 누구 가운데 생겼느냐? 바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다툼의 시작은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큰일로 시작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세계의 평화 이거 갖고 시작이 되나요? 아니요. 그거 갖고 부부싸움 안 합니다. 집안에서 있는 아주 하찮은 일, 양말을 벗어서 왜 뒤집어 놨느냐, 왜 빨래통에 안 넣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왜 치약을 허리부터 짰느냐부터 시작해요. 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치약을 아래쪽부터 짜거든요. 저희 아내는 허리부터 짜요. 제가 싸움을 안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밑에부터 계속 눌러놨는데 요즘은 저도 허리부터 짭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툼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채석장에서 바위 잘라내는 거 어떻게 잘라내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하찮은 나무 토막 몇 개와 물만 있으면 돼요. 바위를 잘라낼 크기를 정하고요, 구멍 몇 개를 뚫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나무 심을 박아요. 그리고 물만 부어주면 끝납니다. 잠시 뒤면 나무가 팽창을 하면서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찮은 말 한마디 또는 우리의 하찮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심하게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다툼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거룩한 손을 든다
라고 하는 요것도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실제로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이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와 같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무엇한 것과 같다?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욕을 내는 것, 그것이 무엇한 것과 같다?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와 허물들, 이러한 죄와 허물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것, 동기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허물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손을 들라, 이것은 너희들 마음에 살인과 시기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사소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또 큰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로 또 기도해야 하는 자들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때 정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또 살인과 관음과 도둑질과 그러한 것들이 없이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요,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무리가요,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시간은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수시로 기도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좋은 습관은 그래도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시간을 정해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높은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 또 단체를 섬기는 높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또 교회를 섬기는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 매일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